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홍성하게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하심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흑암의 권세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라고 사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지금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지금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슬픈 거지? 내가 왜 화난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그것을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뭐 시험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삶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에서 깨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잠에서 깨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지난 밤에도 편안한 잠을 주시고 모든 피로를 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몇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는 기도는 항상 똑같아요.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제가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한가? 하나님, 제가 지난밤 자는 동안에 제 통장에 돈이 막 이렇게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막 통장에 돈이 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는 동안에 제가 막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감사하는가? 매일 똑같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지난밤에 편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밤 편안히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녁 때면 자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감사해? 밤에 잠자는 게 진짜 당연한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가끔 경험하는 것이 하루 종일 열심히 해. 막 진짜 죽으라고 이래.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지 그 피로가 풀리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자려고 누우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뒤척뒤척 가고. 새벽까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밤을 꼬박 새는 경우도 있어요. 잠을 자는 게요,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해요. 잠 못 잔다고 하면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봐. 땀 흘려 일해봐. 왜 잠을 못 자? 네가 일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래. 낮잠 자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도 안 하고 낮잠 자고 하면 잠이 안 오죠, 밤에.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잠자기가 참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아무 열심히 일해도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하루의 일과를 다 되새겨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나한테 사람들이 한 얘기들, 그 얘기들이 뭐 저를 칭찬하고 저를 기쁘게 한 얘기들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사람 왜 그랬지? 날 무시하는 건가? 날 미워하는 건가? 나 하나 해보자는 건가? 막 찾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게 잠이 옵니까? 안 오지. 잘나고 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와요. 그랬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그런데 제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일찍 자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일찍 자서
피곤을 다 풀어야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자요. 근데 또 어제는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자마자 졸린 거예요. 어제는 8시 반에 잤어요. 너무 졸려서 참다 안 돼서 8시 반에 잤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저녁에 졸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녁에 졸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에 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지난밤에 제 통장에 돈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난밤 편안한 잠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편하게 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이 싹 풀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도 주시잖아요.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피로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쉬어서 그 피로를 다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편안한 잠을 통해서 모든 피로를 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편안한 잠을 쉬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잠, 누구나 자는 잠. 그러나 어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들지 못하는 그 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잠을 통해서 모든 피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시편 1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냐면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잠을 주신다 라고 말씀한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몸을 다 풀 수 있도록 편안한 잠을 주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역사하심을 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행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뭔가? 잠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 잠을 통해서 모든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작은 일상의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편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다음 날도 또 편안한 잠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편안한 잠을 주시고, 그럼 우리가 피로를 다 푸니까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피로가 누적되면요, 힘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럼 우리 마음이 복잡해져요.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아무튼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 마음이 복잡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저는 그래서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복잡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해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기쁨이 제 안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얘기하면 한 번 들어주고 2번 들어주고 3번 들어주고 4번 점은 야 네가 좀 알아.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서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들으면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공감해 주다 보면 본인도 그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몇 번 들어주다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고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말해라.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복잡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복잡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합니다. 산책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늘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해요. 이 음식이라는 게요. 꼭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참 감사하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거. 참 감사한 건 언제나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음식인데도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참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인데 그것도 뭐 이게 비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롯데리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롯데리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다정동에서는 롯데리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가 힘들어요. 이제 보람동으로 이전하게 하시잖아요. 저쪽에 롯데리아가 있으면 아내랑 수시로 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서 900원인데요. 900원. 참 착한 가격입니다. 900원. 1000원도 안 돼요. 900원인데 또 아이스크림도 많이 줘요. 정말 아이스크림이다. 그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은 막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뭐 제가 뭐 몇십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900원짜리. 그 900원짜리. 1000원도 아닙니다. 900원짜리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9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몇억짜리 차를 타고, 그리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그런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불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먹어서 뭐 10만 원짜리를 먹어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900원짜리, 그 9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걸 먹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 그것이 제가 뭐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9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9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 삶에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세요. 근데 그 엄청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새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거,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넘치는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엄청난 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아내가 차를 몰고 먼저 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서 저는 13년 된 모닝 18만 킬로 이상 달렸습니다. 덜덜거리는 그 모닝을 타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13년 되고 18만 킬로도 넘는 그 낡은 모닝을 타고 교회 오는데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뭐 버스 타고 오든지 걸어오려면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 차가 몇 억짜리 차가 아니에요. 팔면 이제 100만 원이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몇 억짜리 차를 타면서 몇백억짜리 집에 있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사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게 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어린 미성숙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요 오로지 온전히 그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아빠와 엄마만 의지해요. 그리고요 어린아이들은 사실 뭐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는데, 아이들은 장소 뭐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엄마랑 아빠가 있느냐. 아이들은요 어딜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미성숙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 안 하잖아요. 내 통장의 돈을 의지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 의지하는 거 맞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뭐 엄청난 걸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설날에 이렇게 돈을 줘도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애들은요,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구별 못해요. 관심 없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100만원짜리 수표, 그 옆에 맛있는 사탕 골라라 그러면 애들은 사탕 고릅니다. 애들은요, 엄청난 거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그 사탕 하나에도 애들은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엄청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 10억을 주셨네? 하나님이 이번에 날 이렇게 승진시켜 주셨네? 하나님이 이번에 내 집을 100평짜리로 늘려주셨네? 이런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쌈쓰기라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일 하나에 내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반대는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지금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저게 부족해요. 여전히 뭐가 불만스럽고 뭐가 화가 나. 뭐가 슬프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뭐가 다른가?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기뻐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내가 지난밤 잠을 잘 수 있었던 거 그냥 피곤해서 잔 게 아니구나. 다 자는 거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시편의 말씀처럼 잠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 생명 주셔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합니까? 내가 태어나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줘.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걸 주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오늘 우리가 부른 차임처럼 당연한 거지 뭐 우연히 그런 거지 뭐.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잠 주셨구나. 잠을 통해서 모든 피로 풀어주신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모든 피로 풀어주셨구나.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늘도 밝은 하루를 주셨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주셨구나.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셨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손에 뭐 잡을 수 있는 거 오늘도 아침에 밥 먹으면서 TV를 잠깐 봤더니 사고로 인해서 거의 전신 마비된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걷고 만지고 세상을 보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은 험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언제 어디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 속에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일에 내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시편 10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일단 내가 만나는 상황이 뭐 기뻐할 상황보다는 사실은 슬퍼하고 속상하고 화낼 상황들이 더 많아요. 세상을 살고.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막 벌써 막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해오고 계신지 그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다. 대사를 가져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엄청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안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애를 통해서 복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복이 전해진다는 것. 전에 한번 미국에서 제가 차가 고장나서 차를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다들 조용히 그냥 앉아있어요.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조용히 책만 읽고 있는데 근데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아이 한 명이 들어와서 거기 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막 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다 표정이 다 굳어있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고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다 표정이 굳어있잖아요. 굳어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화내고 있죠.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막 신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야, 뭐 좋은 일 있나 봐. 야, 뭐 좋은 건가 봐.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엄청난 일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